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거니까요. 성경을 계속 피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권함이 되셨으니.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 통화에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또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사고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실력이, 능력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 어떻게 돈 버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걸 보니까 어떤 인맥이라든가 어떤 그런 배경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지혜나 지식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정말 사랑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다.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스펙을 막 쌓아갑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도 준비하고요. 여러 가지 능력도 준비하고요. 필요한 것들 막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일 걱정하지 할 필요가 없어. 까르페 디엠. 오늘이 제일 중요해. 오늘을 살아야 돼. 다른 단어로 욜로죠. 오늘 내가 행복하면 되지. 내일은 걱정할 필요 없어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 아니면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해서 거기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렇게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미래를 놓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떤 게 가장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관심사고 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내 자신의 원래의 모습이고 그것이 나의 미래이고 나의 응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면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을 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어떻게 답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과 같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올 수 없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무엇을 찾았냐면 지혜를 찾았다고 했죠. 그래서 지성적인 삶, 능력, 그래서 철학이 되게 발달했죠. 헬라 철학은 그 당시에 모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으니까요. 그렇게 살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들은 사실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 정답이 아닌 답 말고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답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배경이 없던 사람들, 사실은 미래가 없던 사람들, 왜냐면 거의 잡히면 죽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백과 삶이 무엇이냐면 복음, 이 그리스도, 이것이 전부고 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미련하게 보이고, 이거 뭐, 우리 앞을 방해하는 것처럼 정도로 보이는 것들이 이것이 최고라고 말하니까요. 하지만, 초대교회의 진짜 성도들은 참된 이유와 참된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시작이 있었는데요. 그 시작이 오늘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30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기의 소속,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하나님부터 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혹시 아는 분 있나요? 13절이 뭐죠? 그 다음에 이것이 혈통으로나 우리 부모님 믿어서 내가 믿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예배소서 우리 1장 4절 5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해서 우리를 낳으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죠.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저는 이미 다 찾아놨지만 다시 여러분에서 함께 스피드를 맞추겠습니다. 성경을 다시 찾겠습니다. 310페이지 있습니다. 예배소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미 여러분 개개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언제 부르시고 어떻게 세워나갈지에 대한 모든 개개인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었다는 것이죠. 저에게 동생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여동생 2명이고 남동생이 1명 있어요. 막내가 남동생인데 지금 목사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 되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가출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가출을 한 친구 있나요? 없죠? 여러분 다 모범생이니까. 근데 그 친구는 이제 한 달 동안 가출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랑 가출했냐면 또 그게 재밌는 게 대처승 뭐죠? 결혼한 승려가 있습니다. 스님 중에 대처승의 아들 초등학교 6학년을 따라서 6학년 무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쫓아다갔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어디서 만났냐면 이제 오락실, 동네 오락실 만남이 중요하죠. 동네 오락실에서 만나서 이렇게 사귐을 갖다가 그 친구가 그때 오락에 빠졌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친구가 그러면서 상처 많은 부분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친구가 내 남동생이 계속해서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계획했을 때 3명만 낳자. 3명만 낳기로 계획했어요. 그러면 저하고 여동생 2명까지는 딱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임신을 하지 않냐고 그때는 루프라고 이렇게 그런 임신하지 않는 그걸 이제 기구를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임신을 해서. 그리고 8개월 만에 빨리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좀 더 늦었으면 그 루프 하여튼 그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뭐 부모님은 날 계획하지도 않고 나는 원래 없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 상처에 계속 이렇게 그 친구가 계속 이렇게 시달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성경을 쭉 읽다가 이 말씀을 읽은 거죠. 부모님은 나를 계획하지 않았는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계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무엇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그때 이제 제 남동생이 있던 상처가 치유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회자의 길로까지 가는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린 것을 얘기를 좀 듣게 됐는데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진짜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정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아시고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죠. 근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오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존재,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존재, 사단의 종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아까 전에 말했던 지혜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30절 후반부에 보면 그 부분을 여러분 보면 하나님부터 온 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예수님이 되셨다고 말했는데 그것을 약간 헬라어 원어 원래 의미로 바꾸면 약간 해석이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 즉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다. 그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주신 그 구원의 내용이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본 것이죠. 의로움이라는 측면,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측면, 구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1장 30절에는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구속입니다. 구속 또는 속량,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리뎀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속량이라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겠네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고 오늘 1장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 어떤 상태가 됐냐면 불의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해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서 가게 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도 그 내용을 포괄합니다. 의가 뭡니까? 의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의라는 정의, 이게 세상에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옳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준이 된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과 그것이 다르죠. 그런데 불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것이죠. 그 상태 속에 죄로 인해서 인간이 불의한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게 되는지 성경 말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언제 시작됐는가? 에스겔서 28장 15절을 우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28장 15절입니다. 제가 간 성경은 구약 성경 1194페이지. 이 구절은 사단이 타락했을 때의 내용들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장면이죠. 드로왕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스겔서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보는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을 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사단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이 불의.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어디에 빠지게 됐냐,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됐냐? 의로움이 전혀 없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의와 거룩함과 선함과 이런 것들 주셔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아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요. 불의한 상태에 빠지게 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상태 속에 있으면
죄인이면서 또한 불의한 자로 하나님께 절대 갈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시편 143편 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과 똑같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이 불의한 상태로 살게 된 것이 모든 인생의 그런 결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자에게, 죄인에게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은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노니.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게 됐냐면 불의한 사람, 그 불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니 진리의 말씀을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친구들한테 화나가지고 부모님한테 화내가지고 그런 정도의 화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진노를 말하는 것이죠. 그 진노를 누가 받게 되냐? 불의한 사람, 죄인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피할 죄인이 없습니다. 의의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불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4페이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믿음을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에게 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다른 말로 세상의 방법과 노력과 열심을 다해도 우리는 이 의를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켜서 그 기준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존재가 절대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만드셨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라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구원 속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불의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의롭게 되는 그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 수단, 노력, 계획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지시면서 죽으셨습니다. 대신해서 우리를 죽으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지도록. 그래서 이 진노를 다 없애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죠? 그 말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뜻이 뭔지 아시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심나이까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80페이지, 81페이지 걸쳐서 있습니다. 380페이지에서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분명히 이 불의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 자리에 대신해서 들어가셔서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불의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우리를 하나님 떠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고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죽음, 그 단 한 번의 죽음이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함께 설명하고 있었죠.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원래 23절, 24절 이렇게 쭉 읽어야 되는데요. 25절, 2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문제, 진노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주시는, 달래주시는 그 제물을 썼을 때 신약역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화목제물이라고 써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불의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우리 불의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의롭게 된,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생각하면 죄는 원죄가 있죠.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이 죄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죄책이라는 거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히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오게 되는 오염이 있습니다. 다른 단어는 부패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죄책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두 번째는 죄의 오염, 우리 상태에 도덕적으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 속에 빠지게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난 죄인으로서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인간에게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 태어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우리 안에는 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인간이 남을 도와주고 그런 기준의 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인간의 죄된 상태, 타락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을 읽어드리면 그 옆에 있죠. 같이 읽을까요?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육신에 빠져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전적 타락하고 부패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분명히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능력한 아무 선도 행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고요. 타락된 존재로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예배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왜 예정하셨냐고 말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상태 속에 있었는데 죄된 상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6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육신을 깨끗해 하고 피부를 깨끗해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고 선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염되어 있는 상태 속에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흰 눈과 같이 완전하게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된다고 거룩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된 거룩한 자녀가 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이 이 땅에서 완성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기를 받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깨끗이 씻겨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기를 성화돼 나간다. 우리는 많이 쓰는 단어로 치유돼 나간다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거룩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더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찾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6장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또 거룩하게 되는 것도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여기서는 또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안에 들어갈 때, 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게 되고요. 거룩하게 되고요. 의롭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디모데전서 4장 5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될 수 있냐를 말씀해 주셨죠. 그 방법이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존재로 쓸 수 있냐라고 말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얻고 씻음을 얻고 날마다
치유돼 나가고 날마다 성화돼 나가고 날마다 바꿔나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그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또한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함, 또는 단어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약성경에 속량이라 되어 있거든요. 리뎀션, 우리의 속량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앞에 있는 죄인이 불의한 자이고 전적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적인 지금 실존의 상태는 죄에 대해서 종이 된 것이고요. 사망과 사단의 종된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도 죄를 짓는 자가 바로 죄의 종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은 그렇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인 사단 속에 사단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살게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태 속에 빠져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죄의 순종함으로 죄의 종이 되어버렸죠. 근데 마귀는 뭐예요? 사람을 죄짓도록 또 사망을 통해서 일평생 사람들 사로잡고 있는 것이 나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단의 종으로 또한 동시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또 성경에 보면 구속자로 오셔서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해요? 대속물로 랜섬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보면 포로나 노예를 잡혀있는 사람이나 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 배상금을 주고 포로된 사람들을 풀려나게 하거나 노예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 일을 했거든요. 그때 썼을 때 배상금 또한 그 대속물이라는 그 단어를 그때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하려고 우리를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값을 다 치러서 어떻게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 사단의 종, 사망의 종이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단과 죄에게 그렇다면 이 대속물로서 그 값을 지불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락방 전도원들 비판했을 때 유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막 설교하다 보니까 그냥 말 한마디 갖고 사단 배상설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죠.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그 피와 구속이 속량을 통하여서 대속물 주신 것이 사단과 죄에 지불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그 개념을 갖고 온 것이지 이 값이 어디에 지불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초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요? 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피값 주고 생명을 주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고 그만큼 여러분은 거기에 묶일 존재가 아니라 자유된 존재라는 것을 누리도록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이게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는 성경이 말하지 않고 그것은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승리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격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은 뭐냐면 세상의 통치자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중에 어떤 영적인 사단의 존재 중에 그 사단 중에 통치, 권세라고 이름 부르는 그런 사단의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영어로 보면 disarme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무장을 다 해체시킨 거예요. 다 힘을 다 꺾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경거리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만드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부분을 모두 다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묶여있는 존재,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있는 종로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사단을 멸하시면서 우리를 다 놓아주셨다고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 속량, 우리를 모든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잠깐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영어로 보면 author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뭐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온전하게 하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finisher라든지 perfect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NIV에는 fix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이 완전히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그리스도께 또 완전히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 시작이시며 믿음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 듣는 것, 보는 것이 나를 만들고 나의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의 많은 흐름 속에서 흔들리거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대로 응답받는 응답의 사람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며 불의한 자이며 또한 부정한 자이며 또한 종된 상태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이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날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